오늘은 2024년의 마지막 주일입니다. 그래서 2024년을 떠나보내며 어떤 말씀을 나눠야 할까 고민이 많았습니다. 그러다 하나님께서 주중해 주신 작은 한 조각과 같은 주제, 그 영적 주제를 그냥 붙들었고요. 오늘 그 주제를 성경 말씀 안에서 확장시키고 정리하여 전하려고 합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이 말씀을 주신 이유가 있으리라 믿고 함께 말씀 들어보기를 원합니다. 다윗은 영성가입니다. 물론 성경에 나오는 모든 사람이 다 영성가죠. 영적 거장들이고 탁월한 사람들인데, 예를 들어 모세도 영성가고 여호수아도 영성이 있고 사무엘도 엘리야도 다 제각기 영성이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사람들이 다윗을 영성가의 롤모델로 꼽아 그의 영성을 배우려고 하는 이유가 뭘까요? 물론 다윗은 우리가 잘 알다시피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입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 입장에서 볼 때 하나님과 가장 마음이 잘 맞는다라고 하나님이 인정한 사람입니다. 다윗이 얼마나 하나님의 마음에 쏙 들었는지 하나님은 다윗이라는 한 사람과 거대 언약을 맺으셨습니다. 제가 몇 번 언급해 드려서 아시겠지만 구약 성경은 두 개의 언약의 축의 흐름이 함께 어우러져 구약 성경의 스토리를 만들어 간다고 했습니다. 하나의 언약은 모세와 하셨던 시내산 언약이고, 또 하나의 언약은 다윗과 체결하신 시온 언약입니다. 시온산, 시내산. 두 산의 언약이 함께 흘러가는 것이 구약 성경이라고 하였습니다. 그런데 모세 언약은 사실 모세와 체결한 언약이 아닙니다. 모세는 엄밀히 주의 종이고 대리자이고 전달자입니다. 그의 백성들을, 주의 백성들을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는 어떤 종이지 모세와 체결한 것이 아니에요. 엄밀하게 말하면 400년 전에 아브라함에게 내가 너의 후손들을 이 땅으로 오게 하여 이 땅에서 거하게 하리라 라고 아브라함과 체결하신 그 언약을 성취하신 것이지, 모세와 하신 언약은 엄밀히 말해서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내산 언약, 두 개의 축 중에 한 언약인 시내산 언약은 200만 명의 백성들 모두와 체결한 언약이에요. 반면에 시온 언약은 다윗 한 명과만 체결하신 언약이에요. 여기에 다윗이 얼마나 하나님의 마음에 쏙 들었는지 그 근거가 나옵니다. 다윗을 너무 예뻐하신 언약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역대기나 열왕기 그 역사서를 보면 이런 언급들이 꽤 나옵니다. 생각보다 자주 나옵니다. 어떤 언급이냐면 하나님께서 다윗을 기억하사 그의 후손 왕들의 죄악을 참으셨도다라는 언급이 의외로 많이 나옵니다. 하나님은 이미 죽은 먼 조상이 돼버린 다윗을 기억하사 후손들을 멸하지 않으시는 거예요. 그만큼 다윗을 이뻐하셨어요. 왜? 마음이 정말 꼭 맞았거든요. 하나님의 마음만 노심초사 늘 생각하던 사람이었고, 하나님의 마음에 맞게 살아야지 라고 생각했던 사람이었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를 너무너무 예뻐하셨어요. 게다가 두 언약은 질적 차이가 있습니다. 시내산 언약은 우리가 알다시피 쌍방 조건적 언약입니다. 그래서 신명기 28장 이후에 신명기서에서 뭐라고 말합니까? 너희가 잘하면 복을 받을 것이고, 너희가 이 법대로 살면 들어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을 것인데, 너희가 이 율법대로 살지 아니하면 화가 임할 것이다 라고 우리의 어떠함, 그 조건에 맞춰진 쌍방 조건적 언약이에요. 반면에 다윗과의 언약은 우리가 알다시피 일방적인 언약이에요. 조건이 없어요. 다윗아, 너와 너의 후손이 죄를 짓던 어떤 행동을 하든 내가 너의 가족과 너의 후손을 영원히 보호할 것이며 너의 왕위가 너의 가정에서 떠나지 않게 하리라. 상관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두 언약의 질적 차이가 엄청난데
200만 명과 언약한 것보다 다윗 한 명과의 언약이 훨씬 더 파워풀하고, 실제로 구약 성경에서 남유다가 멸망하는 순간에 시내산 언약은 성취된 거예요. 말씀대로 된 거예요. 그들이 율법을 안 지켰기 때문에 멸망한 겁니다. 하나의 언약은 성취되고 끝났지만 다윗과 언약한 이 영원한 시온 언약은 끝까지 존재하여 다윗의 혈통으로 진정한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태어나게 하심으로 신약 성경이 펼쳐질 때까지 시온 언약은 유지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다윗 한 사람과의 언약인데 모세의 율법 언약과는 질적으로 다른 엄청난 언약을 다윗 한 명과 체결하신 거예요. 그만큼 다윗은 하나님의 이쁨을 받았어요. 왜? 그가 진짜 영성가였기 때문에. 그래서 혹시 그 장면 기억나세요? 사울 왕이 하나님이 세우셨음에도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행동을 잘 안 하죠. 하나님이 원하는 것과 꼭 반대되게 행동을 하죠. 그러니까 사무엘이 선지자가 사울 왕에게 가서 뭐라고 했는지 혹시 기억나십니까? 너를 하나님이 버렸고 이제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를, 하나님의 마음에 드는 사람을 다음 왕으로 이미 선택하셨도다 라고 말하는 장면 혹시 기억나십니까? 그때부터 다윗은 하나님과 마음이 쏙 드는 그런 영성가였다는 거예요. 내 마음에 꼭 맞는 자를 내가 찾았다. 그래서 다윗은 영성가의 롤모델이 되었어요. 그리고 또 하나, 왜 다른 인물들도 많은데 다윗이 영성의 롤모델일까? 그 중요한 이유는 다윗이 영성으로 우리에게 학습되는 이유는 삶이기 때문에 그래요. 이게 무슨 말이냐 하면 모세도 영성가죠. 우리가 알다시피 영적 거장이잖아요. 그런데 그는 그의 이야기, 성경의 그의 이야기를 보면 그의 삶은 사명과 연결이 돼 있어요. 바울도 그의 삶이 선교적 사명과 연결이 돼 있어요. 여호수아도 영성가죠. 근데 여호수아의 사명이 뭐죠? 가나안 땅 전쟁을 승리하는 거죠. 여호수아도 그도 영성가인데 사명과 붙어 있어요. 사무엘도 사명이 있었고 엘리야도 사명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들의 스토리를 보면 사명의 스토리가 흘러가면서 거기에 영성이 보여지고 드러나는 스타일이에요. 근데 다윗은 사명이 뭐예요, 여러분? 대답해 보세요. 다윗의 사명이 뭐예요? 없습니다. 그의 이야기는 방대하게 기록되어 있어요. 우리가 알다시피 시편에도 그의 마음과 고백들이 엄청 많아요. 역사서에도 많고 방대한 기록 전체가 다른 사람들처럼 사명과 버무려져 있는 것이 아니라 그는 사명이 없고 그저 하루하루 삶이 하나님과 동행했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그가 영성가의 롤모델이 된 거예요. 그의 삶 안에서 순수 영성이 무엇인지를 우리는 사명을 걷어내고 볼 수 있는 거거든요. 가만히 보세요. 그의 인생의 사명이고 목적이 뭐예요? 그냥 하나님과 동행하는 거예요. 사명이 없다는 증거, 그는 목동이었어요. 그러다가 갑자기 골리앗을 물리치니까 왕의 사위가 되고 총사령관이 되었어요. 그러다 갑자기 왕이 질투하니까 정처 없는 도망자가 되었어요. 그러다 갑자기 또 왕이 되었어요. 그러다가 아들들이 반란하고 세바가 반란하고 두 번의 반란 때에 왕에서 또 쫓겨나요. 도망자가 돼요. 그러다가 은혜로 왕이 또 회복돼요. 이렇게 널뛰는 인생을 산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그래서 그는 영성 교본이에요. 왕도 그의 목적이 아니에요. 왕 되는 게 그의 사명이 아니라고요. 널뛰는 듯한 다양한 직분,
목동, 사위, 총사령관, 도망자, 왕, 변화무쌍한 그의 포지션과 전혀 상관없이 그는 항상 시편을 쓰고 항상 일관되게 주와 동행했어요. 그래서 그의 목표와 사명은 주님이에요. 그것이 진짜 영성이에요. 인생 목표가 무엇입니까? 주님과 동행하는 거예요. 그게 영성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다윗을 통해 동행 자체를 배울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얼마나 순수합니까? 우리가 2024년을 마무리하고 2025년을 준비할 때 이 순수 영성에 조금 더 집중할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목적이 없는 거예요. 목적이 주님인 거예요. 예를 들어 오늘 제가 기도원에 왜 가요? 목적을 가지고 가죠. 어떤 목적을 가지고 가요? 2025년 목회 계획과 표 받으러 가는 거죠. 그렇죠? 가만히 생각해 봐요. 여러분 스스로를. 여선교회, 남선교회, 속회활동, 식당봉사, 찬양팀, 교육부 교사 모두가 사역을 목적으로 두고 목적 중심적으로 움직여요. 그 목적을 성취하기 위해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느낌이 있어요. 반면에 그 목적과 사명이 흐릿해질 때는 어떻게 돼요? 내 믿음도 흐려집니다. 가령 2025년에 내가 모든 직분과 모든 사역을 다 내려놓고 쉬게 되었다고 상상해 보세요. 내 믿음이 올라갈까요? 내려갈 가능성이 많을까요? 내려갈 확률이 많죠. 왜 그래요?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의 인생을 끌고 왔던 에너지의 근원이 과연 주님인지 내 자아의 목적이었는지 가만히 생각해 보시라고요. 그나마 내가 찬양팀이니까 한 번이라도 더 영적으로 긴장할 수 있고, 그래 내일 찬양해야지. 그런데 내가 오늘 죄 지을 수 없지. 아유 그래 내일 찬양해야지. 내가 그래도 기도 한 번이라도 더 해야지. 사명이 있으니까 긴장도 약간 더 하고, 기도도 한 번 더 하고, 죄 지을 것도 안 짓는 부담도 갖고, 그나마 내일 주일에 대표기도지, 아유 대표기도 전날에는 마음가짐을 성결하게 해야 되는데 왜 이렇게 오늘따라 이렇게 마음에 성질이 날까? 주님께 기도해야 되나? 그나마 대표기도라는 장치가 있기에 뭐라도 더 영적이려고 하는 거거든요. 아우 올해는 내가 여성교회 회장이니까 본이 되는 몸가짐을 바르게 해야 돼.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지? 내가 이 육신이 죄인인데 이번에는 올해는 작정하고 기도를 좀 해볼까? 내가 올해는 속장이니까 영적인 날카로움을 유지해야 돼. 그래야 이 흐름을 분별하고 속회를 이끌어갈 수 있지. 내가 올해 교육부 교사니까 성경 한 번이라도 더 봐야 우리 애들 가르칠 수 있지. 우리는 이렇게 알게 모르게 은연중에 주님이 아닌, 순수 영성이 아닌 어떤 특정 목표에 끌려가는 삶을 살고 있었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그 목표가 나를 붙들어 영성 생활이라는 것을 가능하도록 해주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다윗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런 사역적 목표 자체가 없었어요. 목동이 자기 포지션도 아니었고 총사령관도 아니었고 왕도 아니었고 들쑥날쑥합니다. 근데 그의 시편 고백과
열왕기와 사무엘서에 그가 활동했던 기록을 보면 그의 영성은 널뛰는 듯한 그 바다 같은 인생 속에서도 늘 동일합니다. 그게 그의 위대함이에요. 그는 사역과 목표에 끌려다닌 게 아니라 주님만이 그의 전부였어요. 어린 시절 가족들에게 쫓아 존중받지 못하고 들판에서 양이나 돌보던 천한 목동 시절에도 그는 밤마다 어떻게 했죠? 수금을 타며, 목동은 양떼를 지켜야 되거든요. 불침번 서면서 수금 타며 하늘의 별을 보며 사람이 무엇이간데 주께서 저를 생각하시며 찬양했습니다. 시편 8편 다윗이 지은 거예요. 그래서 그가 무명이었을 때, 목동이었을 때도 하도 혼자 들판에서, 아무도 알아주지 않잖아요. 가족도 자기를 버렸는데 혼자 들판에서 주님만, 누군가가 나에게 박수 쳐줘서 찬양하는 게 아니고, 목사님이 찬양팀으로 시켜놔서 하는 거 아니고, 억지로 매여서 사역이 주어져서 하는 거 아니고, 아무도 나를 봐주지 않고 그냥 나 혼자 밤에 양떼 앞에서 주님이 좋아서, 내 목표가 주님이니까 수금을 타고 노래했더니, 그가 아직 목동이었을 때 악령이 들린 사울 왕에게 그의 신하들이 와서 뭐라고 합니까? 수금 잘 타는 청년으로 유명한 사람이 한 명 있더라고요. 혹시 그 청년을 데려다가 왕의 앞에서 수금을 타게 할까요? 이미 그는 수금으로 유명했어요. 언제? 수금 사역 자체, 찬양 사역 자체가 그에게 주어지지 않았을 때에도. 왜? 그의 일상이니까요. 골리앗을 상대할 때도 마찬가지였어요. 사울 왕이 내가 왕의 검과 왕의 갑옷을 주리라, 이거 입고 나가서 싸우라 그랬더니 다윗이 뭐라고 하죠? 저는 그런 거 필요 없습니다.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내가 너에게 나아가노라. 거대한 골리앗이 등장했을 때 사울 왕은, 자기가 되게 키가 크고 등치가 좋았거든요. 사울 왕이. 성경을 보면 뭐라고 표현되어 있어요? 보통 이스라엘 사람들이 자기의 어깨에 왔다고 얘기하고 있거든요. 키가 장대한 사람이에요. 근데 자기보다 더 큰 사람이 오니까 무서워합니다. 사울은. 외부가 목적이기 때문에 외부에 더 큰 산이 나에게 오면 두려워한다고요. 근데 다윗은 외부에 흔들리지 않았어요. 목동이든 왕이든 도망자든 사위든 총사령관이든 늘 매일매일 본인 영성 관리했어요. 그러니 골리앗과 같은 존재가 와도 상관없는 거예요. 너는 칼과 단창으로 나에게 나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 이름으로 너에게 나아가노라. 내가 맨날 섬기는 만군의 여호와 이름으로. 사울 왕에게 그가 뭐라고 하죠? 괜찮아요 왕님, 저 양떼를 지킬 때 사자나 곰이 제 양을 물어가면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주님 의지하고 나아가서 사자의 수염을 잡고 입을 벌려서 제 양을 꺼내왔었거든요. 저 블레셋 여호와를 알지 못하는 짐승 같은 녀석과 내가 주의 이름으로 이긴 곰과 뭐가 다릅니까? 저 그냥 물맷돌 가지고 나갈게요. 그는 항상 똑같아요. 항상. 왜? 일상이니까. 그의 항상 연마된 평소의 실력이 골리앗이 오던 누가 오던 도망자가 되던 왕이 되던 널뛰듯 들쑥날쑥하는 인생 속에서도 그를 일관되게 유지시켰다는 거예요. 이게 영성이에요. 왕의 총사령관이 되고 사위가 되었을 때에도 블레셋을 이겨요. 여호와의 이름으로. 도망자로 살 때에는 오히려 그의 영성에 포텐이 터졌다고 할 정도로 그 시절 주옥과 같은 시편들을 많이 남겨요. 오히려 가장 힘들었을 그때에 강력한 영성 생활을 합니다. 왕이 되어서도 그는 여전했고, 밧세바와의 사건을 회개할 때에도 많은 신하들이 보는 앞에서 하나님 앞에 진실하게 회개할 수 있었고, 아들의 반란, 세바의 반란, 두 번의 반란 속에서도 내가 내 힘으로 어찌할 수 있겠느냐,
여호와께서 나를 기뻐하시면 다시 여호와 앞에 나를 들이실 거다. 그리고 쓸쓸히 도망자의 길을 가죠. 자기 자아대로 내가 다시 이걸 무찔를 거야, 내가 다시 왕의 보좌를 차지할 거라고 그렇게 하지 않아요. 그러나 항상 주님만 쫓았어요. 내 인생에 어떤 천지개벽이 일어나든 말든. 목표가 그를 이끈 것이 아니라 하루하루 주님과의 동행이 그를 이끌었음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이것이 우리가 내년에 추구해야 될 영성입니다. 올해 독일 이후로 계속해서 개인 영성에 대해서 강조해 왔어요. 여러분, 결국 개인 회개하는 거예요. 우리가 회개하지 않아서 지금 이 모든 문제들이 생긴 거예요. 회개하고 이제 부활의 능력을 한번 살아봅시다. 개인에게 집중하는 방향으로 계속 흘러왔는데 2025년 여러분의 영성에 집중하시길 바랍니다. 이틀 전 금양로 예배 혹시 말씀 들으신 분들 이거 온라인으로 다 들으셨어요? 녹음 파일로 다 들으셨죠? 그때 나누었던 것처럼 경건함이, 여러분이 지금 예배하고 기도하고 뭐하고 이런 경건함이 어떤 외부의 목적을 일으키는 이익의 방도로 쓰이면 안 돼요. 주님, 내 남편, 내 아들, 딸, 자녀들 잘 돼야 되겠죠? 그래서 내가 이제부터 기도 결단하고 할게요. 이건 기독교가 아니라고요. 외부의 목적을 성취하기 위해 경건을 쓴다? 내가 기도를 열심히 해서 하늘의 능력을 막 뽑아와가지고 하늘 보좌를 막 움직여가지고 막 내가 그 힘을 끌어와서 내 가족에게 쓴다? 여러분은 무속신앙, 무당을 믿고 있는 거예요. 그건 기독교가 아닙니다. 하늘의 힘을 끌어오는 걸 믿음이라고 하지 않아요. 외부의 결과를 위하여 경건을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경건 자체가 우리의 목표예요. 아유, 올해는 내가 어떤 사역을 맡았으니까, 어떤 직분을 맡았으니까, 올해는 뭘 해야 되니까, 올해는 이런 위기가 임했으니까, 무언가를 내가 하려는 목표 때문에 내가 한 번이라도 성경 더 읽고 한 번이라도 기도 더 하고 그러는 게 아니라 내 직분, 포지션, 사명, 내 환경 전혀 상관없이 그냥 경건 자체, 영성 자체를 나의 목표로 삼고 살아가야 한다는 거예요. 이것이 순수하고 경건한 영성이에요. 여러분, 한번 대답해 보세요. 마음속으로. 어떤 학생은 학원을 보내줘야 겨우 학원 숙제 때문에 공부를 해요. 그리고 학원이 쉬는 날에는 본인도 쉬어버립니다. 그런 학생 많죠? 95.7%가 그런 학생이죠? 반면에 어떤 학생은 자기가 하루하루 루틴을 짜고 계획표를 짜서 친척들이 집에 왔다, 친척들이 오던 말든 오늘 몸살이 걸리던 말든 자기가 짠 루틴과 계획대로 일과대로 매일매일 공부를 하는 자기 주도적 학습을 하는 친구들이 아주 조금이지만 있어요. 맞습니까? 여러분은 어떤 학생이 진짜 학생의 본분인 것 같아요? 전자예요, 후자예요? 당연히 후자죠. 학원이라는 장치에 매여서 그 학원이라는 장치가 나에게 숙제를 주고 효력을 발생했을 때만 공부하는 학생이 학생이라고 할 수 있을까요? 건강한 학생이라고 할 수 있을까요? 정말 건강한 학생다운 학생은 자기 일과표에 따라 학원 숙제가 주어졌는지 안 주어졌는지에 상관없이 자기 루틴에 따라 매일매일 자기를 연마하는 사람을 학생답다라고 우리는 이야기합니다. 맞습니까?
성도도 똑같다고요. 이슈가 생겼을 때만 영성생활하는 것은 참된 성도가 아니에요. 이 학생의 예를 그대로 적용하시면 됩니다. 여러분이 헌신할 때, 헌금할 때, 뭔가 사역을 하거나 어떤 경건 행동들을 하거나 무언가를 선택할 때 여러분을 지금 움직이게 하는 그 에너지가 뭐예요? 여러분이 그런 행동들을 할 때 여러분이 누구 생각하고 하느냐는 거예요. 아유, 요새 우리 교회가 어렵지. 아유, 그래, 나라도 헌금해야지. 우리 교회 어려워지면 어떡해. 아유, 우리 목사님이 저렇게 강조하시는데 그래도 해야지. 우리 사모님 얼마나 힘드실까. 아유, 우리 권사님 삶이 힘든 거 아는데도 저렇게 열심히 하시니 아유, 그래, 나라도 맞장구 쳐줘야지. 다른 사람들이 그래도 날 직분자로 볼 텐데 다른 사람들의 기대에 부응해야지. 내 자녀들이 날 보고 뭘 배우겠어. 내가 이 악물고 신앙인의 본을 보여야지. 온통 남들 때문에 하는 것 아닙니까, 여러분? 하나님 때문에 하는 경우가 얼마나 돼요? 여러분이 헌금하는 거, 헌신하는 거, 기도하는 거, 경건하는 거 목사님 때문에 하는 거 아니고, 옆에 사람 눈치 때문에 하는 거 아니고, 내 직분이니까 하는 거 아니고, 내 자녀들에게 본을 보이기 위해서 하는 거 아니고, 정말 하나님만 생각해서 하는 행동들이 2024년에 얼마나 있었습니까? 다 외부적인 요인들이 나의 에너지를 끌고 가지 않았나요? 학원 선생님처럼? 우리는 우리를 기동하게 했던 에너지원이 외부의 요인 때문에 아닌지를 생각해보고 고민해보고 진실하게 반응해야 돼요. 사람들 눈 의식해서 한 거 아닌지, 내 가족들 눈 의식해서 한 거 아닌지, 목사님 때문에 한 것 아닌지, 내 명성과 칭찬을 위해서 한 거 아닌지, 내 위신을 위해서 한 것 아닌지, 부끄러움 당하기 싫어서 체면 지키기 위해서 한 것 아닌지, 이런 동기들이 현재 우리의 생활에 가득하여 그것이 나를 끌고 가는 것이 아닌가를 점검해 봐야 돼요. 우리는 자기 주도하는 학생처럼, 다윗처럼 경건 자체의 목표를 두고 살아가야 됩니다. 그렇게 하지 않으면 여러분들의 영혼이 생기를 잃어요. 교회가 생기를 잃어버리고 우리의 삶의 영적인 생기가 잃어버리고 의지도 안 생기고 뭔가 힘이 없고 에너지가 안 생기고, 그 이유 중에 하나가 바로 건강한 신앙생활을 애초에 하지 않고 외부 이슈들이 나로 하여금 경건 생활을 이끌었다 때문일 수 있어요. 내 삶이 거대한 함정에 빠져 있을 수 있어요, 여러분. 그런데 보통 이렇게 말씀이 깨우쳐주지 않으면 이게 함정인지도 몰라요. 아, 오늘도 목회계획 세우러 기도원 가야지. 아, 목회계획 세운 다음에는 당회지. 아, 당회해야지. 주님과의 관계가 아니라 뭔가가 나를 끌고 다니고 있어요. 근데 이게 신앙생활에 잘하는 줄 알아. 주님, 나 그래도 잘하고 있죠? 뭘 잘하는데요? 하나님 때문에 한 게 아닌데, 하나님으로 한 게 아닌데, 끌려다녔을 뿐인데, 내가 외부 요인에 끌려다닌 증거가 뭔 줄 아세요? 아까 학원 선생님이 숙제 안 내주고 학원이시면 놔두신다 그랬죠? 똑같아요. 외부에 어떤 이슈가 발생하지 않으면 내 에너지원이 떨어집니다. 기도도 하기 싫고, 예배도 하기 싫고, 순종도 하기 싫어요. 다윗은 그렇게 들쑥날쑥하지 않았어요. 그의 인생 전체를 살펴보면 늘 똑같았어요.
즉 하나님 외에 외부적인 이슈가 터지고 이유가 있어야 뭔가를 하는 거예요. 이유가 없으면 기도 시간도 뚝 떨어지고 예배도 오기 싫어요. 이유가 없으니까. 내 삶의 이유가 하나님이면 그런 요동하는 감정 자체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서 헌금을 했어요. 아유, 우리 교회가 짜네. 아유, 우리 목사님이 짜네. 에이, 내가 아니면 그래도 누가 헌금하겠나? 내가 좀 헌금을 좀 해야겠다. 아유. 이 과정 속에 하나님이 있어요, 지금? 없어요. 온통 내 생각으로만 가득해요. 그래서 헌금을 합니다. 그러면 이건요, 엄밀하게 말해서, 냉정하게 말해서 사람 보고 한 거거든요. 그 판단과 결정 과정에서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에서의 어떤 썸띵이 없었잖아요. 전혀 없었잖아요. 내가 판단해서 내가 결정했잖아요. 외부 요인이 판단 근거가 됐잖아요. 그렇죠? 우리 교회 짜네. 우리 교회 지금쯤 되면 돈 없겠다. 그러다 보니 어떤 생각이 들어요? 내가 결정했기 때문에 자꾸 그 결과에 관심이 가는 거예요. 내가 헌금을 했는데 저 헌금이 어떻게 쓰이지? 내가 헌금도 진짜 어렵게 했는데 대체 우리 교회는 왜 안 바뀌는 거야? 내가 이렇게 우리 교회 위기 때마다 내가 우리 교회를 살렸는데 우리 교회 왜 이렇게 부흥 안 되는 거야? 언제까지 내 피만 빨아먹을 거예요, 하나님? 이 교회는 밑 빠진 독에 물 붓기 아니야? 에이, 이 교회 안 다녀. 내가 그 돈을 다른 교회에 써봐. 훨씬 더 많은 역사가 일어나는 교회가 따로 어딘가에 있을 거야. 헌금뿐만이 아니에요. 예를 들어 내가 올해 한 부서를 이끌어요. 부서장이 되었어요. 열심히 기도하고 열심히 노력합니다. 왜? 그 직분이 나를 이끄니까, 학원 선생님처럼. 하나님이 아니라 직분에 매여서 뭔가를 열심히 해요. 근데 사람들이 안 변해. 그 고질적인 성격 그대로야. 그 부서를 리드하다 보니까 구조적으로 안 되는 이유가 보여요. 리더에게는 다 보이거든요. 전체 구조가. 구조적으로 안 되는 이유가 사람들이 각기 자기 성격을 어필하다 보니까 하나가 안 돼요. 하나가. 그래서 올 한 해는 하나가 되게 해주세요라고 엄청 기도하고요. 엄청 노력했어요. 부서장으로. 그런데 이제 임기가 끝나가 12월 말이 되고 연말이 되었어요. 그런데 교회가, 내 부서가 변한 게 하나도 없어. 오늘 12월 마지막 날까지 똑같은 성격으로 서로 싸우고 있어. 그럼 어떤 생각이 들까요? 한번 생각해 보자는 거예요. 이 교회는 왜 안 변해? 이 교회는 아닌가 보다. 원래 이런 구제불능들만 있나 보다. 내가 열심히 했는데도 안 변하네. 내가 그동안 얼마나 열심히 기도하고 얼마나 열심히 충성하고 헌신했는데 대체 나 헌신 왜 한 거야? 우울해. 여기는 아닌가 보다. 가족을 예로 들어볼까요? 주님, 내 남편 주님 믿어야 되는데, 우리 자녀들 좀 정신 차려야 되는데, 내가 40일 금식 기도를 해볼까? 왜 이렇게 안 되지? 용하다는 어떤 목사님이나 권사님, 예언 기도자들에게 가서 기도 받아볼까? 내가 헌금을 안 해서 그런가? 한 3년 동안 1,000번째 헌금을 작정하고 한번 드려볼까? 그러면 지성이면 감천이라고 하나님이 우리 가족 살려주지 않을까? 그러면 변하려나? 내 가족 붙들고 올해는 억지로라도 가정 예배 드려야 되나? 그러면 좀 변하려나? 이런 5만 가지 본인 자아의 열심을 가지고 백방으로 노력합니다. 근데 안 돼. 올해도 안 변했어. 남편도 자녀도. 그러면 우울증이 옵니다. 왜 내 가족은 안 변할까? 왜 항상 그 모양 그 꼴이지? 더 용한 방법을 찾아야 되나? 더 용한 곳으로 가야 되나? 지금 세 가지의 예를 들었는데 결말이 빤히 보이지 않으십니까? 왜 우울증이 오고 왜 회의감이 오고 왜 힘이 빠지는지, 왜 이리저리 교회를 계속 옮겨 다니는지, 결말이 우리의 사고 방식이
뻔한 결말로 이미 이끌고 있다는 그게 다 보이지 않으십니까? 정해진 결말로 나아가고 있는 거예요. 왜? 진짜 영성 생활을 애초에 시작도 안 했으니까. 왜 이 세 가지 경우에 이 사람들이 이런 오류에 빠져 있죠? 함정에 빠져 있었으니까요. 어떤 함정이요? 외부가 목표인 함정. 그래서 외부가 안 변하면 우울증 오는 함정. 다윗처럼 하나님과의 관계, 영성이 목표가 아니라 외부의 것으로 목표를 삼고 그것을 위해 내가 열심히 신앙생활을 해왔기 때문에 외부의 현상에 따라 울고 웃기도 하고 외부에서 우울증이 찾아오면 기도도 하기 싫고 예배도 나가기 싫고 들쑥날쑥 들쑥날쑥 인생이 널뛰듯 하던 다윗은 일관됐는데 우리는 널뛰듯 하는 인생의 상황에 따라 우리의 믿음도 들쑥날쑥하는 거예요. 이건 참 믿음이 아니라는 증거입니다. 올 한 해 우리의 삶을 돌아봅시다. 내가 하나님만 생각해서 그 일을 행했던 경우가 얼마나 있었는지, 아니면 학원에 끌려다니듯 사실 나는 1년을 허송세월하고 함정에 빠져 있었던 것은 아닌지 한번 고민해 보시길 바랍니다. 하나님만 생각해서 하는 거예요. 외부 요인이 내 결정에 관여하면 안 되는 겁니다. 내 가족이 변화되든 말든, 내 교회가 변화되든 말든, 부흥하든 말든, 그거는 내 소관이 아닙니다. 내가 백방으로 노력한다고 해도 되는 것이 아닙니다. 이 세상은 산술적인 세상이 아닙니다. 주님이 영으로 통치하시는 것입니다. 어차피 내가 백방으로 노력해도 안 되는 내 소관이 아니기에 가족이 변화되든 말든 외부가 뛰놀던 말든 부흥하든 말든 아주 순수한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오직 내 시선은 매일매일 하나님을 향하여 그 하나님 안에서 무언가를 결정하고 행동하고 그렇게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학원이 안 되면, 학원이라는 장치에 매이지 않으면 공부를 안 해버리는 학생처럼 가족 이슈, 교회 이슈, 건강 이슈, 사업 이슈, 혹은 영적인 어떤 체험의 이슈, 기적 이슈, 사역 이슈, 인간관계 이슈, 이런 특정 이슈가 발생하지 않으면 신앙생활의 동력을 내가 잃어버린다. 그건 가짜라는 거예요. 이렇게 함정에 빠져서 살아갈 때 교회가 생기를 잃어버립니다. 애초에 하나님이 없는 삶을 살았기 때문에. 특히 어떤 때 교회가 생기가 이르냐 하면, 우리 교회가 지금 개척 내년에 7년 차입니다. 외부에 내 목표를 두고 달려왔거든요. 교회도 안 변하고 가족도 안 변했어. 우울증이 오며 회의감이 들으며 요때쯤 생기를 잃습니다. 애초에 내 신앙생활로 산 게 아니라 외부만 보면서 살았으니까. 내가 왜 이러고 살고 있지? 되지도 않는 일을 뭔가 혁신적으로 바꿔보면 나을까? 그게 아니에요, 답이. 애초에 잘못 짚은 거예요. 목사님, 우리 교회가 생기를 잃었으니까 2025년에는 뭔가 더 우리 교회가 열심히 해봅시다. 프로그램으로 되는 거 아니에요. 억지로 사기를 끌어올리고 억지로 바카스 같은 거 먹으면요, 그 뒤에 더 피곤해져요. 억지로 사기가 고양됐다가 이루어지는 게 없잖아요. 더 큰 우울이 찾아와요.
우리 그런 어리석은 반복을 하면 안 돼요. 애초에 잘못 짚었다면 근본부터 다시 해야 돼요. 근본부터. 우리는 다윗에게서 영성을 배워야 합니다. 모세, 여호수아, 사무엘 다 훌륭하지만 그들에게는 순수한 영성을 잡아내기 약간 어려움이 있다고 그랬어요. 늘 일상 속에서 하나님만을 바라봤던 그 다윗의 영성을 배우는 오늘 이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오늘 본문도 보세요. 오늘 본문이 시편 34편인데 제일 위에 올라가면 제목 비슷한 게 나와요. 그게 누구의 시인지 배경 설명 같은 게 나오는데 다윗의 시인데 어떤 상황에서 이 시편을 지었대요? 아비멜렉 왕 앞에서 미친 척하다가 쫓겨난 이후에 지었대요. 지금 이때 다윗의 상황 여러분들 혹시 기억나실지 모르겠어요. 사울 왕이 갑자기 자기를 죽이려고 해요. 갑자기 자기를 죽이려고 하니까 급히 밤에 침상에서 줄 타고 내려와 도망갑니다. 뭐 정처도 없고 너무 당황스러워요. 준비가 전혀 되지 않은 널뛰듯이 갑자기 나에게 찾아온 급박한 환경이에요. 정처 없이 가다가 생각이 뭐 날 게 있겠습니까? 어떤 생각이 나요? 내 적의 적은 나의 아군이다 라는 생각이 나요. 그래서 오랫동안 전쟁을 해왔던 블레셋 왕에게 가는 거예요. 내 적의 적은 아군이니까. 그래서 블레셋 왕 아비멜렉, 직위 이름이고 실제 이름은 아기스 왕. 아기스 왕에게 가요. 그래서 자기를 받아달라고 합니다. 그런데 자기는 원래 그 직전까지만 해도 총사령관으로서 사울 왕이 블레셋 사람 200명을 죽이고 와라. 그래 200명을 죽이고 와요. 다윗이. 하나님이 보호하사 형통합니다. 그래서 블레셋 사람들에게는 악명 높았어요. 골리앗을 무찌를 뿐 아니라 블레셋 사람들과 연전연승하거든요. 그렇게 블레셋 사람들 앞에서 크고 위대한 이름이 된 다윗이에요. 그러니까 막상 도망갔는데 블레셋 사람들이 뭐라고 해요? 저 사람은 우리 민족을 늘 괴롭혔던 악명 높은 장군입니다. 부하들이 이렇게 말하자 아기스 왕이 다윗을 경계합니다. 그 순간 다윗이 목숨의 위협을 느끼고 무슨 척을 해요? 미친 척을 하며 문에다가 얼굴을 비비며 침을 질질 흘리며 인간으로서의 자존심, 그 자존심이 바닥에 떨어지는 경험을 합니다. 내가 그렇게 이 사람들에게도 위대했던 장군이었는데 지금 이 당황스러운 상황 속에서 목숨을 부지하기 위해 미친 척까지 하고 침을 질질 흘리는 연기를 하고 있는, 근데 여기서 쫓겨나 봐야 진짜 갈 곳 없는, 내 땅도 못 가고 사울왕 때문에 적군의 땅도 못 가고 나 이제 어디로 가야 되지? 정처 없는 최악의 상황에서 미친 사람처럼 침을 그저기며 나왔을 때 이 시편을 지었대요. 맞습니까? 근데 다윗이 여러분 같으면 어떨 것 같아요? 자존심이 목사님에게 그 권사님에게 자존심이 완전히 밟혔어요. 완전히 너무너무 땅에 떨어졌어요. 이 교회 못 다니겠어. 너무 자존심 상해 진짜. 그럴 때 외부를 목표로 두고 외부에 신경을 쓰는 사람들은 우울증 걸려버립니다. 그래 교회 옮깁니다. 근데 다윗은 평소에 영성가로 살았기 때문에 어떻게 반응하죠? 오늘 시편 1, 2, 3절 보세요. 다윗은 똑같아요. 1, 2, 3절 시편의 초반에 어떻게 고백합니까? 주를 찬양합니다. 여호와의 광대하심을 찬양합니다. 그의 이름을 높입니다. 그 찬양이 1절부터 3절까지 계속 펼쳐져 있어요. 어떻게 이럴 수 있죠? 우리는 외부 환경이 이렇게 우리를 막 괴롭히면 의지를 잃어버리잖아요. 기도도 하기 싫고 예배도 하기 싫고 교회 옮기고 싶고. 근데 다윗은 왜 이러죠? 우리가 그 답을 묵상해 보자고요.
우리가 애초에 전혀 다른 신앙생활을 하고 있질 않았나. 다윗이 신실한 이유는 그의 믿음이 신실했기 때문이고, 그의 믿음이 신실한 이유는 그가 신실하신 하나님을 고정된 목표물로 두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고정되어 있다는 거 믿으십니까? 하나님은 변함없고 영원히 변함없이 항상 그 자리에 존재하고 계심을 믿으십니까? 주님은 고정되어 있어요. 다윗의 영성은, 다윗의 목표는 고정된 주님에게 자기의 믿음을 고정시키는 거였어요. 그러니까 세상이 변해도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믿기에 내 믿음의 신실함도 안 변하는 거예요. 그게 진짜 믿음입니다, 여러분. 여러분, 우리가 믿고 산다고 하는 이 믿음이 진짜 하나님 믿는 거 맞습니까? 변함없으시고 나를 사랑하시며 분명히 살아계시고 영원히 동일하신 그 하나님을 진짜 믿고 있는 거 맞습니까, 우리가? 그 하나님을 믿는 게 맞느냐는 거예요. 나 정말 하나님 믿고 있습니까, 여러분? 나 정말 하나님 믿고 있느냐는 거예요. 그의 시편은 다양한 상황에서 다양한 나이에 기록되었습니다. 젊었을 때, 도망자일 때, 왕일 때, 다양할 때 기록되었는데 읽어보시면 알겠지만 하루에 쓴 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 그 안에서 다윗이 느껴집니다. 다윗의 말투가 있어요. 다윗의 그 마음에 느낌이 있어요. 다윗은 언제나 똑같았어요. 그의 믿음의 신실함을 담고 싶으십니까? 그러면 그의 믿음을 그의 시편에서 마지막으로 한번 배워봅시다. 그의 믿음은 뭐예요? 여러분, 일단 절 보세요. 다윗이 믿었던 믿음은 너무 단순합니다. 히브리서가 말씀하는 믿음이에요.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을 믿는 자는 그가 살아계신 것과 그를 찾는 자들에게 반드시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라고 했거든요. 두 개만 믿으면 돼요. 그가 살아계신 것과 그를 찾는 자들을 도우신다. 다윗은 그 믿음을 가지고 있었어요. 요동하는 이 세상 속에서 환경을 보며 외부를 보며 살아가는 사람들은 선을 행하기가 정말 어렵습니다. 왜 그런지 증거를 대드릴게요. 내가 이렇게 열심히 사역하는데 오늘 저 권사님, 저 집사님의 말에 상처받았어. 진짜 어떻게 이렇게 나를 몰라줄 수 있어? 이 교회는 왜 이러는 거야? 나도 상처 줄 거야. 용서가 안 나와요. 사랑이 안 나와요. 왜? 여러분, 아까 아동부에게도 얘기를 했지만, 아동부 설교 때도 얘기했지만, 이 땅은 죄인들이 모여 사는 세상이에요. 여러분의 가족이든 교회든 왜 여기에 소망을 두려 하십니까? 어차피 상처뿐인데. 외부에 소망을 두면 우울증만 와요. 그래서 여기에 똑같이 악을 악으로 맞대응만 하게 됩니다. 그 함정 속에서 언제까지 살 거예요, 우리? 도무지 선을 행할 수가 없다고요. 오늘 시편에서 다윗이 뭐라고 하는 줄 아세요? 악인은 그의 악이 그를 죽일 것이라. 나는 이 악인들의 세상에서 의인의 간구를 들으시는 하나님만 바라보며 의를 행하며 살리라라고 얘기하고 있거든요. 그게 믿음이에요. 맞대어서 똑같이 악을 행하는 것이 아니라 십자가의 용서를 용서하고 사랑하고 선을 행하고, 그걸 믿음이라고 한다고요. 여러분, 믿음이 뭔가 같아요.
그 사람들 하늘의 힘을 끌어와서 내가 40일 기도를 통해서 끌어와가지고 그 사람 변화시키는 게 이게 믿음입니까? 내가 무슨 하늘에서 불 내려요? 그거 믿음 아니에요. 믿음은 선을 행할 수 없는 이 땅에서 오늘 믿음으로 그가 살아계신 것과 그를 찾는 자들에게는 반드시 상 주시는 이심을 믿고 선을 행하는 거예요. 그리고 기다리는 거예요. 그가 의인을 지켜보고 계신다는 것을 믿고 오늘 의를 행하며 그를 기다리는 거예요. 그걸 믿음이라고 합니다. 다윗은 언제나 그래서 하나님을 찾았어요. 하나님 안에 어차피 우주가 있고 하나님 앞에 세상이 있어요. 여러분, 여러분 다윗이 수많은 사람들을 통치하는 왕이었어요. 그가 통치했다는 생각이 있었을까요? 수백만 명의 인구를 통치했거든요. 어떻게 통제합니까? 어떻게 통제해요? 다윗은 애초에 이 백성은 내가 통제할 수 있는 백성이 아니라는 마인드를 갖고 있었어요. 그래서 나라는 작은 존재가 다윗이 뭐라고 고백하죠? 다른 시편에서 나는 위대한 일을 하려고 하지 않는데요. 나는 내가 뭔가 일을 하려고 하지 않고 엄마 품에 안긴 젖된 아이처럼 오늘도 주를 의지하며 사모하나이다. 나라는 한 초라한 인간이 하나님을 의지하여 그 진짜 신앙과 믿음으로 살면 주께서 나를 높이시고 나를 왕의 자리에서 형통케 하시고 내가 이 백성을 다스리고 통제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주님 한 분에게만 반응하면 주님이 이 나라를 일으키시리라 라는 것을 믿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가 발람군에게 쫓겨났을 때에도 부하들이 언약궤라도 훔쳐가시죠. 언약궤라도 가져가시죠. 이 언약궤의 왕의 정통성이 있으니 이거는 저 발람군에게 놔주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뭐라고 해요 다윗이? 그것도 내 소관 아니다. 주님이 나를 기뻐하시면 다시 언약궤 앞으로 나를 부르시리라. 나는 내 인생을 내가 통제하려고 하지 않는다. 내 가족, 내 교회, 내가 막 뭘 열심히 해가지고 내가 통제해요? 변하지 않습니다. 우울증만 걸려요. 내가 통제하지 않고 나는 지금 내 인생에 널뛰듯 하는 이 변화무쌍한 상황, 오늘 이 현장에서도 주님의 마음에 합한 자로 믿음으로 살면 나는 그것밖에 할 게 없다라고 생각하는 것이 다윗의 마인드라고요. 그래서 그는 하나님 안에 온 세상이 있고 하나님 안에 진정한 행복과 축복이 있다는 것을 정확하게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그는 오직 매일 하나님만을 찾았습니다. 그는 하나님 안에 머물러 있었기 때문에 두려움이 없고 오늘 본문 1, 2, 3절처럼 찬양할 수 있었던 거예요. 하나님 안에 머물러 있어야 불안함이 없어요. 주는 나를 건지시고 도우시느니, 이 찬양 가사처럼 하나님 안에 있어야 이 감정이 들어옵니다. 주는 나를 도우시느니다. 한번 그에게 믿음을 배워봅시다. 6절 보세요. 이 곤고한 내가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들으시고 나를 구원하신다라는 믿음이 그에게 있어요. 그리고 7절 보세요. 나만 주를 경외하면 돼. 나만 주를 경외하고 있으면 오늘 내가 주님과의 관계에 문제만 없으면 다 된다는 거예요. 이게 그가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는 믿음이에요. 외부를 바꾸려고 하지 말고 오늘 내가 주님 앞에 온전히 서고 주님 안에 거하고 있으면 현재 산이 무너지고 바다가 뛰놀아도 전혀 상관없다는 거예요. 내가 주를 지금 경외하고 있는지, 진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지 아니면 가짜를 하고 있는지, 그게 관건이다라고 다윗은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뭐라고 합니까? 반드시 하나님은 주를 경외하는 자를 천사를 보내 둘러 지키신다. 그리고 그들을 건지신다라고 분명히 믿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담대하게 선포합니다. 아우, 이 좋은 믿음을, 이 비밀을 나만 알고 살아가기 너무 아까워. 이 꿀맛 같은 믿음의 세계, 진짜 영적 세계, 진짜 영의 세계, 그 영의 세계를 너희들에게도 알려주고 싶어. 그래서 선포하는 거죠. 당신들도 이렇게 살기를 원합니다 라며 8절에서 뭐라고 말하는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할렐루야. 여호와 하나님, 여러분이 믿는 하나님은 선하신 분이라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언제나 선하세요. 동일하십니다. 그는 언제나 똑같이 여러분에게 선하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그는 항상 고정되어 있기 때문에 내가 그에게 피하면 되는 거예요. 나의 피난처여, 나의 요새이시여, 나를 건지시고 도우시는 이시여, 나의 산성이신 그분에게 내가 지금 가면 되는 거예요. 그분의 나에 대한 선하심은 언제나 똑같아요. 다윗은 그걸 믿은 거예요. 그는 하나님이세요. 나는 냄비처럼 변하기도 하고 악하기도 하지만 그의 선하심은 온전하시고 영원하십니다. 내가 그 선하신 하나님밖에 피할 피난처가 없는 거예요. 다윗은 그걸 정확하게 믿었어요. 그의 선하심을. 이것이 기독교의 믿음입니다. 그가 그의 아들을 보내서 나 대신에 죽이실 정도로 나를 사랑하시고 나에 대해 선하신 내 아버지야 라는 것을 믿는 거예요. 그래서 전심전력하여 나는 그의 안에만 거하고 있으면 돼. 내가 결사적으로 몰입해야 되는 것은 외부를 바꾸려 하는 것이 아니라 그의 안에 거하는 거야. 그러면 선하신 그분은 절대 나를 외면하지 않으실 거야. 의인의 간구를 들으시고 은혜로 갚아주실 거야. 이런 하나님을 일상 속에서 매일매일 너희도 체험해 봤으면 좋겠다라는 권면의 구절이 8절이에요. 너희도 선하심을 맛보아 알지어다. 일상 속에서 맛보아 알기를 원합니다. 2024년 치열하게 달려왔는데 뭘 맛보아 하셨어요? 지금 하나님의 선하심이 여러분 안에 느껴지십니까? 감사, 그의 선하심, 그걸 매일매일 다윗처럼 맛보아 알고 지내온 2024년 맞습니까? 다윗은 지금 전도하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좋은 하나님을 왜 안 믿고 살아? 이렇게 좋은 하나님의 안으로 들어오라고. 그의 안에서 나처럼 살아가라고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9절에서 다윗은 선포합니다. 9절 읽어봅시다. 시작. 주를 경외하고 주님 믿는 것에만 몰두하는 우리 모두가 되길 원합니다. 그를 경외하면, 그를 경외하는 자들에게는 부족함이 없는 거예요. 그가 돌보십니다. 내가 주님을 경외하고 동행하기만 하면 나는 안전해. 나는 반드시 승리해. 나는 풍성해. 나를 건지실 거야. 이 믿음이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복의 수준이 주님께서 주님 안에 거하고 주님을 경외하는 자들에게 부어주시는 복의 수준이 어느 정도인지 10절 보세요. 젊은 사자는 지금 전성기를 지나고 있는 강력한 사자를 말합니다. 젊은 사자도 때때로 굶주릴 수 있지만 여호와를 찾는 자는 항상 매일 그의 선하심으로 말미암아 부족함이 없도다. 이것이 선한 목자를 시편 23편에서 찬양했던 다윗의 믿음이에요. 내 갈 길 인도하시는 내 하나님은 너무 선하시니 내가 오늘도 믿음으로 주님께만 몰입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의 하나님 아버지를 믿는 믿음이 다시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의 삶의 복이 되십니다. 여러분의 삶의 전부가 되시고 여러분의 삶을 능히 돌보아 주실 수 있는 능력의 하나님 아버지이십니다. 내가 그래서 내 평생에 절대 배신할 수 없고 내 전 존재를 들여 날마다 예배하며 내가 의지할 나의 아버지, 나의 요새이시여 산성이시여 나를 지키시며 나를 건지심이고 주의 손바닥으로 나를 덮으사 나의 인생을 주장하시는 나의 하나님 아버지를 믿는 믿음이 우리 안에서 회복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근데 이 믿음은 망상이 아닌 실제입니다. 여호와를 경외한다는 것은 관념도 아니고 망상도 아니고 상상도 아니에요. 야고보 사도는 믿음을 증명하는 것은 결국 행위다라고 얘기했어요. 행동으로 증명되는 거예요. 마음만 믿고 있다고 해서 그걸 믿음이라고 하지 않습니다. 행동해야 됩니다. 그래서 11절에서 다윗이 성도들에게 이렇게 가르칩니다. 내가 너희에게 주님 경외하는 게 그냥 마음 마인드 컨트롤만 하고 그냥 믿습니다만 하고 있는 게 절대 아니라는 것을 알려주리라. 그러면서 13절에서 그 믿음으로 사는 게 뭔지를 말합니다. 너희가 정말 생명의 연수를 사모하고 정말 믿음으로 살기를 원하느냐? 그러면 먼저 너희의 입에 악함과 거짓말을 치워버리라. 그리고 14절 악을 버리고 선을 행하며 악인에게 악으로 갚지 말고 화평을 따라 살아야 한다. 죄인으로 가득 찬 이 세상 속에서도 화평을 따르며 선을 행하며 악한 말과 거짓말을 입에 내지 말며 늘 의인처럼 살아야 된다. 거기까지가 믿음이다. 그것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우리의 말과 행동이 결국 믿음의 증거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근데 그 말과 행동의 근거가 뭐예요? 하나님만 생각해서 이제 하자는 거예요. 사람 의식해서 하지 말고 외부 때문에 하지 말고 하나님만 생각해서 내 말과 행동이 나오도록 하라는 거예요. 이것이 주를 경외하는 것이며 여러분이 여기까지 이르렀을 때 우리는 드디어 아버지의 품 안에 거하는 거예요. 기도해도 왜 이렇게 불안한 줄 아십니까? 기도해도 왜 이렇게 확신이 안 생기는 줄 아세요? 행위까지 안 가고 망상에만 빠져있기 때문에 그래요. 진정한 믿음이 발생하는 것은 행위입니다. 내가 행위를 하면 다윗의 찬양의 고백이 왜 그 사람이 그렇게 찬양했는지 느껴져요. 다윗이 뭐라고 찬양하죠? 주님, 의인의 간구를 들으시고 나에게 임하소서, 속히 임하사 나를 구원하소서, 이렇게 찬양하거든요. 다윗의 시편들이 많은데 한번 가만히 보세요. 다윗은 늘 이런 찬양이 나와요. 속히 나에게 임하사 의인의 간구를 들으시고 내가 주 앞에 의를 행하였사오니 나를 구원하소서. 그가 완전한 의인이어서 고백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다윗이 흠이 얼마나 많아요. 본인이 의인이기 때문에 고백한 게 아니라 지금 죄악분이 이 세상에서 사울왕이 나를 공격했을 때 맞대어 악으로 행하지 않고 주님 생각해서 내가 의로 행하고 주님 생각해서 선한 말을 하고 주님 생각해서 선한 행동을 한 이후에 이런 행동을 한 사람들은 이제 이 고백이 나올 수밖에 없어요. 주여 나를 기억하소서. 내가 주님을 생각하여 이 시간에 의를 행하였나이다. 주님 속히 나를 구원하소서. 주님은 의인의 간구를 들으시고 주를 경외하는 자들에게 갚으시는 이심을 내가 알고 믿었나이다. 이렇게 고백할 수 있는 거예요. 행동을 한 사람만 주의 안에 거하며 이 담대한 소망이 나오는 겁니다. 그런데 그냥 망상 속에서 주님 사업 잘 되겠죠? 주님 우리 가족 잘 되겠죠? 주님 건강 잘 되겠죠? 백날 기도해 보세요. 10시간 기도해 보세요. 그 불안함이 풀리나? 그건 믿음이 아니에요. 야고보 사도는 귀신들도 그 정도 믿음은 있다고 얘기합니다. 믿음은
내가 그런 틈바구니 속에서 주님 때문에 오늘 파격적 결단을 하는 거예요. 행동을 하는 거라고요. 어떤 사람이 여러분에게 왔어요. 내가 볼 때 이제는 양자 컴퓨터가 나왔으니까 양자 컴퓨터 관련 사업에 투자해. 이 종목으로 지금 다 몰리고 있대. 여기에 투자해. 나도 영끌해가지고 지금 빚내가지고 투자했어. 그때 그래? 나도 그러면 빚내서 영끌로 그 종목에 투자한다? 투자를 했어요. 그때 두 친구가 뭐라고 하죠? 우린 이제 한 배를 탔어. 주님과 한 배를 타셔야 돼요. 믿음이란 투자하는 거예요. 믿음이란 행동을 거는 거예요. 내 모든 것을 던져서 거는 거예요. 그러면 어떤 느낌이 여러분 안에 들어온 줄 아십니까? 내 안에 주님으로 가득 찹니다. 왜? 한 배를 탔으니까.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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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다고 주님으로 내 안이 가득 차는 거 절대 아니에요, 여러분. 믿음의 행동을 결단을 해서 내 모든 것을 그에게 걸어야 그와 한 배를 타게 되고, 한 배를 탔을 때 주님과 나는 같은 운명이 되는 거예요. 다윗의 고백은 주여 이제 나를 돌아보옵소서라는 고백은 내가 이제 주님과 한 배를 탔어요. 주님 나를 돌아보소서. 이제 주님과 나는 하나예요. 내가 온 땅에 주의 광대하심을 선포하게 하소서. 주의 위대하심과 선하심을 선포하게 하소서. 주를 찾는 이들을 주님께서 구원하신다는 이 주님을 선포하게 하소서. 이 고백은 내가 주와 한 배를 탔으니, 결단했으니, 행동했으니, 모든 인생을 걸었으니 주님 이제 나를 책임지세요라는 고백이에요. 이 고백과 아이고 주님 내년에도 우리 가족 잘 되게 해주세요, 돈 벌게 해주세요, 이 고백의 파워가 천지 차이라는 거예요. 이건 믿음도 아니에요. 이런 기도는 기도의 질이 다르다는 거예요. 왜? 믿음이 다르니까. 이해가 되십니까? 그래서 이런 기도, 외부에 끌려다니는 삶의 사람들은 마음속에 담대함이라는 것 자체가 존재할 수가 없습니다. 담대함은 한 배를 탄 사람에게만 주어지는 거예요. 말씀을 마칩니다. 여러분, 이것이 다윗의 영성이고 우리가 배워야 할 진짜 믿음이에요. 이게 신앙생활이에요. 15절 말씀처럼 여호와의 눈은 주를 경외하는 의인을 향하신다는 것을 믿는 거예요. 이런 고백들을 이제는 그렇게 이해하시길 바랍니다. 제가 설명해 드린 대로 율법주의적으로 이해하지 마시고 이 상황 속에서 이해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17절 말씀처럼 의인이 부르짖으면 반드시 들으시는 거예요. 왜? 그에게 모든 걸 걸었으니까. 한 배를 타버렸는데 하나님께서 나를 외면하랴. 그런데 우리의 자격은 문제가 되지 않아요, 여러분. 하나님이 선하신 이유는요, 지금까지 내가 죄짓고 지금까지 내가 온전한 삶을 안 살았어도 돼요. 18절 말씀처럼 내가 죄로 인해 마음이 상했더라도 그 죄를 통회하며 언제든지 선하신 주님 품으로 나오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주님이 받아주시고 구원해 주신다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믿음은 40일 금식 기도를 하고 준비돼서 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 지금 당장 말씀 앞에서 여러분이 결단하면 얼마든지 지금도 믿음의 사람으로 살 수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는 외부가 우리의 목표가 아니라 다윗처럼 하나님 자체가 우리의 목표가 되어 날마다 하나님과 한 배를 타는 믿음의 훈련을 하시길 원합니다. 그래서 그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시라는 것을 믿고 그가 베푸시는 상을 날마다 체험하며 그의 선하심을 맛보아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는 여러분의 아버지이십니다. 절대 여러분을 버리지 않으십니다. 특히 그를 찾으며 그를 경외하며 그에게 모든 것을 건 자를 그는 절대 외면하지 않으십니다. 그는 반드시 의로운 오른손으로 그를 구원해 주십니다. 그의 마음의 진심을 보십니다. 그는 마음을 감찰하시는 분입니다. 내가 진심으로 주를 찾고 찾으면 주를 만나게 되는 것입니다.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을 보호하시는데 20절 말씀처럼 여러분의 모든 뼈를 보호하사 단 하나도 꺾이지 않게 하실 것입니다.
2025년에는 이런 믿음의 일들이 있으면 좋겠습니다. 결국 개인 믿음으로 계속 나 용사되기, 내가 강해져서 외부를 이겨내기, 나 내면 회개하고 다른 패러다임의 삶을 살기, 결국 개인 영성으로 2024년과 2025년을 이끄시는 느낌이 듭니다. 우리가 반복되는 함정 안에 갇혀서 우울했다가 또 도전해봤다가 목사님 새로운 프로그램 만들어봐요 그러지 말고 첫 단추부터 진짜 믿음의 단추를 끼고 그 믿음 안에서 살아가는 매일매일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